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0월 13일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요시야 개혁의 특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둘째,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처럼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요시야 개혁의 특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이후 요시야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평가하지요.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시야는 무엇이 다른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요시야는 악한 것을 버릴 때도 언약책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선한 것을 행할 때도 언약책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것뿐 아니라 24절에 보면 신접한 자, 점쟁이 등을 제거할 때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마는 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악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힌트 첫 번째, 내 신앙생활은 성경을 따르는지 아니면 전통을 따르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악에 물든 유다의 미래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라고 하여 그 모든 책임이 마치 므낫세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왕으로서 므낫세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변화하지 않은 백성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무엇인가? 만일 모든 백성이 요시야처럼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물리치실 분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거기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동시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 없이 몸만 따라가는 천국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힌트 두 번째,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큐티 힌트 세 번째,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처럼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선지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지요. 그 말씀처럼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애굽 왕과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나오지요. 그런데 과연 그의 죽음을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이 죽음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에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바로 느고에 의해 이집트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의해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고 심지어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야기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지요. 시드기야는 그의 때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물론 요시야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죽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장사되었습니다. 힌트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을 갑자기 데려가시는 일이 선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